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오후 예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허수이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많은 심령에 그들의 그 전곡을 찌르며 심령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의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은 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과 관련하여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한 후의 바울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 종파의 규례에 매우 엄격히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속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또 사도행전 26장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 자신의 이러한 옛 모습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해놨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추구했던 율법의 존수는 실로 그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갔겠죠. 그 당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들을 아주 그냥 열렬히 핍박했던 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날에 박해가 심해서 온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 붙잡히는 바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기 자신이 그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하나도 의롭지 않는 존재이며 오히려 죽음과 저주의 선고를 받아야 할 절망적인 처지에 있음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알아가도록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받아야 할 것을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냈죠. 직가라는 거리로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서 그가 이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참여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죄가 율법이나 계명에 의해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죽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말미에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고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복입니까? 저기에 보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뭐 또 지경의 복, 별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특히 후자의 사실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며 그 목적이 인간의 복을 위한 것이기에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죄를 폭로하는 율법과 계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위의 문제의 결론이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조건에 책임을 돌려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일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게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악인들이 날뛰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분명히 사람인데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또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연이하는 걸 보면 아하, 저 사람이 마음에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참 말 묘하게 하죠. 그 금붙이 전부 다 빼갖고 와서 녹여서 만들어 놓고는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참 말 멋지게 하죠. 누가 했습니까? 아론이 그랬죠.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도 보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놓고는 그렇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또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것도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저렇게 핑계대요.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이 사울이 해괴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구 불만을 충족하기 위해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법까지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선한 목적과 의도를 지닌 법의 이상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은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죄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게도 하지만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지라도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러한 죄의 본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을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보면 전부 반대로 가죠. 거꾸로. 또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숨을 곳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참, 제가 말씀을 보고도 기가 막힙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참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실수 또는 연약함이란 말로 핑계를 댑니다. 주여 어찌하다 실수했습니다. 아니면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핑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또한 그 죄를 짓는 인간의 사악함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도 백주 대낮같이 밝히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에스겔서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이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참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성도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악한 것들인가를 실감할 때마다 더욱 그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구 한 3곳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괄호 열고 셀라 괄호 닫고. 아멘. 시편 38편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가 죄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설령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 율법을 범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범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며 비록 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또한 빛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